할렐루야. 네, 사랑합니다. 또 이렇게 우리 영규 목사님 항상 제가 뵐 때마다 참 예수님이 아마 이번 주일날 함께 가는 교회 오셨으면 이 자리에서 제일 더러운 죄인, 제일 흉악하고 제일 시커먼 억만 죄인인 저를 우리 예수님이 저렇게 커버해 주시고 덮어 주시고 좋은 것만 드러나게 해 주시지 않으실까. 그렇게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깨끗하다, 거룩하다 하시는 그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참 우리 주일 이렇게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저는 앞에 막 이렇게 찬양 인도하시는데 따라 부르는데 가슴이 너무 벅차더라고요.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이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이름 없이 피었다가 지는 한 송이 야생화처럼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만을 바라며 살기를, 기뻐하며 경배하며 영광의 주 하나님만이 흥하시는 삶을 살기를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신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성도님들 모든 심령 가운데 이 생명의 양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사 오늘 이 시간 풍성한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앞뒤 좌우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식사 많이 잡수십시오. 식사 많이 잡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생명의 양식 되신 예수님은요, 허기진 우리 심령을 그냥 보내길 원하지 않으세요. 여기 왔는데 지금 가면서 또 아유 배고파 이러면서 가면 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진수성찬으로 잔치를 배설하셨습니다. 꼭 가지가지 골고루 잡수시고 또 한 주간 살아갈 귀한 동력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고속도로에서 어떤 차가 잘 가다가 예기치 않게 서게 돼요. 그래서 이 운전자가 자기 차를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내렸는데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그때 아주 고급스러운 리뮤진 한 대가 지나가다가 그 차 옆에 딱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뒷좌석에서 아주 고급스러운 슈트를 입은 그 회장님처럼 보이는 신사 한 분이 딱 내리시더니만 그 고장난 차량 운전자에게 곁으로 오셔서 말씀합니다. 그 차량 본네트를 여시더니만 차에 타십시오. 그래서 이 고장난 차량 운전자가 차에 탔어요. 그랬더니 그 슈트를 입은 노신사가 이거저거 만지더니만 시동을 걸어봐라, 변속기를 이렇게 조작해봐라,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이래서 이렇게 따라 했더니 버르릉 시동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고장난 차주, 미국이 얼마나 그렇게 스테이션이 중간중간 뜸뜸이 있어요. 그래 이렇게 고속도로에서 차를 고쳐준 그 노신사에게 너무 감사한 나머지 이 은혜를 입은 차주가 조금이라도 내가 살을 해야 되겠다. 그래 내려가지고 제가 얼마를 조금이라도 도네이션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그 은혜를 베푼 사람이 이래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헨리 포드입니다. 당신이 타고 있는 이 차를 만든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내가 만든 차가 길가에 고장난 채 서 있는 것을 보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지나가는 것이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내가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고장날 일이 없을 테니 안심하고 차를 목적지까지 끌고 가십시오. 이 말을 하고 헨리 포드가 유유히 그 자리를 떠났다는 실화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고장난 인생이라고, 살아오면서 수많은 죄의 유혹 속에 넘어지고 기스난 인생이라고, 질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고 있는 인생이라, 궁핍하고 가난한 인생이라고,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라고, 명예 없어서 그렇게 움츠러들고 있는 인생이라고 폐차시키는 분이 아니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고치시는 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고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 맨날 오는 주일 예배, 맨날 드리는 주일 예배 아니에요. 내 삶의 마지막 예배다. 이 간절한 믿음으로 오늘 이 영혼의 수술대 위에 이삭처럼 우리의 전 존재를 각을 떠서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넘실거리는 이 나일강과 같은 세상의 거친 물결 위에 이 초라한 갈대 상자에 담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요, 위험해 보입니다. 가망이 없어 보입니다. 마치 죽을 것만 같아 보여요. 그러나 나일강을 잠잠케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파도를 잠잠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풍파를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실 거고요, 반드시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렇게 끝까지 배차시키지 않으시고 건지시고 고치시고 살리셔서 이 믿음의 경주를 완전케 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은 레위 자손으로 대대로 믿음의 명문 가문에서 자라난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레위 자손은 성전의 기물을 관리하는 그런 자손의 족보입니다. 그래 믿음이 좋은 명문 믿음 신앙 가문에 자라난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1절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민수기를 보면은 이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고 나오는 남자가 아므람이고 이 레위 여자가 요게벳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그들은 감당할 수 없는 막막한 현실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누구보다도 신앙 안에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열심히 살고자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주시는 것일까? 이제 갓 태어난 핏덩어리 모세, 수많은 동족 히브리인들의 아기들이 나일강에 던져 죽어가는 이 아비규환의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은 이 믿음의 가정에 태어난 핏덩어리 모세를 두고만 보셨던 것일까? 사랑하는 함께 가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날일 때까지 믿음 하나 가져오시면서 이 세상 험한 풍파 다 견뎌오셨는데 이제는 내가 그렇게 힘겹게 지켜내고 붙들고 있었던 것들을 놓아버려야 할 때, 그런 상황 가운데 몸부림치며 내가 더 지켜주고 싶은데 내가 더 지금 감당해야 될 게 구말리 같은데 이제는 내 손에서 놓아버려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몸부림치며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소중한 자녀를 내가 끝까지 지켜주고 싶었는데 거대한 세상의 문제 앞에서, 진학의 문제 앞에서, 물질의 문제 앞에, 건강의 문제 앞에, 취업의 문제 앞에, 결혼의 문제 앞에서 시집장가 보내면 다 끝날 줄 알았어요. 이 힘겨운 인생살이에 커가는 그 과정 가운데 지쳐만 가는 그 자녀들과 그들이 이룬 위태위태한 그 가정들을 바라보며 내 힘으로 이제는 어떻게 지켜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요게벳처럼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초조해하시며 가슴 아파하시는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며 이러한 삶을 분명히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내 어머니, 생각하면 가슴 아픈 내 아버지, 그렇게 노년의 부모님들을 간병하시고 또 돌보시면서 사랑하는 내 남편, 사랑하는 내 아내, 사랑하는 내 지인이 질병에 걸려서 아파하며 죽음의 문턱 앞에 치달아 있는 상황을 내가 보는데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힘들게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분명히 계신 줄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삶에 반드시 직면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하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몸부림칠 거예요. 그런데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지나는 같은 그런 현실 속에 나는 과연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누구도 대답해 줄 수 없는 상황 속에 오늘 이 시간 인생의 모든 문제의 수수께끼의 해결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자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분명한 음성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과연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고 또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지켜낼 수 있을까? 우리의 답답한 마음의 형편을 모두 다 아시는 그 해결자 되신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만나주시고 귀한 음성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을 읽었는데 이 출애굽기 1장 바로 전장이죠. 이 1장 8절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집트의 새로운 왕이 애굽을 이제 이집트를 다스렸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모르던 이집트의 왕이 애굽을 통치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지요. 급기야 이스라엘이 모세를 지도자로 삼아서 출애굽할 때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인들과 노인들과 또 소년 소녀들까지 합치면 장정만 68만 명인가 돼요. 그러면 나머지 어르신들, 할머니, 할아버지, 소년 소녀들까지 다 합치면 좋기 수백만 명이 되는 인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니 그들의 강성함과 왕성함을 두려워했던 이집트의 파라오 왕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권리를 빼앗게 됩니다. 그들의 언어도 못 쓰게 하고요. 문화도 없애버렸어요. 신앙까지도 버리게 하고 바로 자신을 섬기게 했습니다. 이 민족 말살 정책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억압을 당하게 됩니다. 또 노예로 강제징용하는 식민 정책 속에 고통을 당하게 돼요. 이 극악한 민족 말살 정책과 식민지 정책의 클라이막스가 뭐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태어나자마자 차가운 나일강에 다 던져 죽여버리라는 애굽 왕의 이 바로의 명령이 떨어지게 된 것이죠. 이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도처에 절규와 눈물이 끊이지 않게 됩니다. 이 청천벽력 같은 바로의 명령 앞에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자신이 낳은 그 핏덩이 모세를 보고 차가운 그 차마 나일강에 그냥 던져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갓난아기 모세를 100일이 될 때까지 품에서 젖을 먹으면서 생명을 걸고 키우게 됩니다. 아니 이 세상 어떤 어미가 어떤 부모가 자기가 낳은 자식을 그 핏덩어리를 차가운 강물에 그냥 내던질 수 있겠습니까? 근데 던지라는 바로의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던지라는 바로의 명령을 어기면 그 아기는 물론이거니와 그 아기와 함께 하고 있는 모든 가족이 다 죽음에 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게벳과 그 남편 아므람은 그 갓난아기 모세를 생명을 걸고 키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기 키워보신 지 너무 오래되셨죠? 사모님 100일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100일에 뭐 하죠? 100일 잔치. 아니 그거 뭐고 아기 특징을 얘기하는 겁니다. 100일이 되면 뭐해요? 이렇게 땅바닥 짚고 배밀기 하죠. 배밀기. 100일에 벌써 일어서면 그 천하장사감입니다. 100일이면 두 손 짚고 배밀기를 하죠. 이렇게 배를 밀고 고개를 들고 배밀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막 울음소리가 100일이 지나니까 우렁차지고 100일이 지나니까 또 뒤집기를 하고 뒤집기를
먼저 뒤집기죠. 뒤집기를 하니까 이제 누워 있다가 뒤집고 나서 뱀일기를 하는 거죠. 뱀일기를 하다가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리저리 밀려가다가 결국에 진짜 물건을 잡고 이제 한 200일 정도 되면 슬금슬금 일어섭니다. 그러다가 이제 금방 목을 가누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0일이 되면 이제 숨겨 키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여러모로 불가능하게 된, 감당이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이 모세의 어머니 미리암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계속 이 상태를 고집한다면 맏딸 미리암도 죽습니다. 그 아론, 그 남동생도 죽어요. 사랑하는 남편 아므람도 죽고 요게벳 자신도 죽습니다. 막내 아들 모세도 죽고 모세를 숨겨서 키웠다는 이유만으로 다가올 이 엄청난 결과에 요게벳은 뜬 눈으로 매일 밤을 지새우게 됩니다. 그녀의 마음은 두려움과 불안, 이 낙심과 절망 가운데 휩싸이게 된 것이죠. 3개월 동안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눕히며 그렇게 불철주야 물심양면으로 정성스럽게 키워가지고 100일 되면 이제 뭐예요? 아기와 교감이 되는 거예요. 엄마랑 눈이 좀 이제 마주치고 눈으로 아기가 웃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를 보고 웃어주고 부모를 알아보고 그렇게 나를 보고 해맑게 미소 짓는 이 아이를 그 갈대 상자에 담아가지고 나일강에 던져버려야 했던 이 어미의 마음을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어쩌면 아기와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순간이에요. 포근한 그 이부자리를 깔은 요람에다가 그렇게 아기를 재우고 예쁜 모빌도 좀 달아주고 그렇게 내 새끼 편하게 재우고 싶고 생태 같은 내 새끼 내 품에서 조금만 더 키우고 싶은데 이 다른 가족들의 안위를 위해서 모세에게 마지막 요람이 될 수도 있는 그 갈대 상자를 한 땀 한 땀 엮으면서, 아니 모세의 마지막 관이 될 수도 있는 그 갈대 상자에 혹여나 물이 들어올까 역청과 진을 칠하며 눈물로 신음하며 피를 토하는 요게벳의 요게벳의 모습이 오늘 이 본문 어간에 보여지게 됩니다. 모든 부모라면 그런 마음으로 자식을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의 부모 요게벳과 아므람은 어떤 마음으로 이 모세를 키웠던 것일까? 히브리서 1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믿음으로 무서워하지 않았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모세를 키웠다고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보다 견디기 힘들었던 상황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요게벳과 아므람은 나아갔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생명을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서 3개월 동안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도 밤잠을 새워가며 아기를 지켜내기 위해 그렇게 믿음으로 몸부림쳤던 겁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이제는 아무 소망 없어 보이는 벼랑 끝에 선 것만 같은 그때에도 요게벳은 당시 수많은 히브리 여인처럼 그냥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일강에 아기를 던져버린 것이 아닙니다. 한 땀 한 땀 갈대 상자를 엮으며 모세를 위해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나일강에 던져주는 수많은 남자 아기들 속에 모세가 특별한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똑같은 아기였습니다. 던져지는 아기들과 모세와는 아무 특별하게 다른 것이 없었지만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던졌던 요게벳의 믿음은 특별했습니다. 요게벳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띄울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믿음으로 갈대 상자를 엮었던 요게벳은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모세야, 이 못난 육신의 어미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지만 너의 삶의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너의 참 부모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너를 맡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나의 노력과 애씀으로 극복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요게벳은 비로소 모세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게 됩니다. 요게벳은 내게 주신 이 모세가 내 아들이지만 내 소유인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이 모세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이시고 이 모세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요게벳은 비로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일강이 아니라 나일강에 던진 게 아니에요. 요게벳은 하나님의 손에 모세를 띄워 보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끝난 것만 같은 상황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런 극한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요게벳의 눈물의 헌신과 믿음의 기도 위에 비로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2장 5절입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5절을 보면 지금 울창한 갈대숲 사이에 걸려있는 갈대 상자를 바로의 공주가 보게 됩니다. 자, 성도 여러분 고개를 드세요. 저를 보세요. 자, 울창한 갈대숲 사이에 갈대 상자가 있으면 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완전히 갈대숲 사이에 갈대 상자가 있는데 어떻게 보입니까 그게? 이날 날씨가 화창했습니까? 어제 그제처럼 비가 오고 안개가 자욱하게 꼈겠습니까? 에? 화창했죠. 할렐루야. 에? 화창했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역사를 지금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걸 주관하시는데 지금 4절과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울창한 갈대숲 사이에 갈대 상자가 딱 바로의 공주가 목욕할 나올 그 자리에 걸리게 하시고 그 갈대 상자를 바로의 공주가 볼 수 있도록 화창한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침 그날 그 시간에 애굽의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일강가에 나오는데 자, 저를 보세요. 몸을 근지럽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놀렐루야. 이럴 땐 좀 놀라셔야 돼. 아, 이런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놀라면서 할렐루야 할 때 놀렐루야. 에? 그러면은 목욕하러 나가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놀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욕을 하러 나가게끔 간지럽게도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목욕을 또 지금 당장 나가라. 휴일이지만 귀찮지만 나가라. 감동 역사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모든 상황을 지금 하나님이 연출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본문 가운데 안 보이신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 모든 걸 인도하고 계십니다. 원래 애굽왕 바로의 공주의 시력이 0.5였는지 2.0이었는지 근시였는지 원시였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날만큼은 분명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시력을 바로의 공주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 울창한 갈대숲 사이에 걸린 갈대 상자를 보게 하시고 저게 뭐냐? 저거를 가져와서 나에게 펼쳐놔 봐라. 하나님께서 바로의 공주의 눈에 갈대 상자를 보이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 시녀들이 가져오잖아요. 자, 이 장면을 갈대숲 사이에 숨어서 보고 있던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보고 기분이 어땠을까요?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 이제 저 원수의 딸에게 내 동생이 걸려들었으니 모세는 목베임을 당하고 아기를 그냥 던지라고 바로가 얘기했는데 이거를 숨겨서 키운 것도 모자라 갈대 상자에 엮어서 던진 우리 부모님과 아론과 나까지 다 죽게 되겠구나. 원수의 손에 갈대 상자가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미리암은 가슴이 터져버릴 것만 같았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바로의 딸이 시녀들이 가져온 갈대 상자를 보고 뚜껑을 딱 엽니다. 그랬더니 6절에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러면 이 우는지라 뒤에 본문이 어떻게 쓰여져야 돼? 정상이에요 이제. 자 6절 이렇게 은혜롭게 나왔는데 제가 바로의 공주라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됐을 겁니다. 바로의 공주가 심히 노하여 이 아기는 히브리인의 아기인데 이 아기를 숨기고 이때까지 키운 것도 모질라서 젖을 먹이고 살리려고 갈대 상자에 담아 띄운 이 모든 부모와 삼족을 멸할지니 모든 시녀들에게 관련된 자들을 잡아오도록 명하였더라. 왜 아멘 소리가 안 나오십니까?
아니 이렇게 성경이 쓰여져야 정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상식적인 건데 왜요? 원수의 딸에게 잡혔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바로 왕의 공주의 마음을 어떻게 하십니까? 연한 순처럼 부드럽게 하시고 이 불쌍한 마음과 긍휼의 마음을 부어줘 버리시니까 뚜껑을 딱 열고 히브리인의 표식으로 빨간 띠로 둘둘둘 모세가 감겨져 있었는데 6절에 그가 바로의 공주가 그를 모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인의 아기로다. 불쌍한 마음을 부어주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요 상식을 벗어나는 거예요. 원수의 손에 들어가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자녀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세상의 공교육이 망가지고요, 세상에 아무리 거짓 사상이 판을 쳐도 그래 우리 아이들 거기 있으면 죽을 것만 같죠, 물들 것만 같고 망할 것만 같고,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의 갈대 상자에 담아드린 우리의 모든 자녀들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내십니다. 원수 손에 들어가도 모세처럼 지켜내시고,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가도요,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풀무불에 들어가도요,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도요, 나사로처럼 무덤 속에 들어간다 해도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린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부모와 형제와 아내와 남편, 내가 사랑하는 내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7절을 보니까 아주 해괴망측한 장면이 나오죠. 7절 미리암이 갈대숲 사이에 숨어있다 뛰쳐나와요. 그리고 바로의 공주에게 7절에 뭐라 합니까?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자, 저를 보세요. 이 당시 문화적으로 봤을 때에 이집트 바로의 왕의 공주가 지금 벌거벗고 목욕을 하고 있는데 종과 노예의 신분으로 살았던 히브리인이 뛰쳐나왔다, 풀 속에서.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용산 대통령 사저 집무실에 가려 해도 중간중간에 경호원들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옥상에서 레펠로 갑자기 대통령 집무실로 레펠로 샥 타고 창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어떻게 돼요? 경호원한테 바로 사살이죠. 오늘 이 장면도 바로 호각 소리 나고 단칼에 그냥 바로왕의 호위병사가 나와가지고 미리암을 죽여야 마땅한 건데 지금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엮어가십니까? 미리암이 지금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공주에게 튀어나가서 그 말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이 말을 들은 바로의 공주의 입을 통해 죽음과 저주의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8절을 보면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미리암에게 가라. 딱 두 마디 합니다.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이 요게벳을 다시 불러온 거예요. 가라, 이 두 마디 생명과 자유의 말이 나아가게 하신 분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지금 상식적으로 벌어질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어디 종의 신분으로 목욕하고 있는 공주 앞에 튀어나와가지고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이 공주의 마음을 감화 감동하시고 요게벳이 기드로 띄운 이 아이를 살리시고 건진받은 이 아들을 통해 구원하실,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미 나도 모세가 80에 부름받고 민족의 지도자가 됐지만 물에서 건지음을 받은 이 갓난아기 모세가 훗날 물에서 건져내는, 홍해를 건지게 하는 민족의 영적 지도자로 쓰시기 위해 이미 나도 하나님은 80년 전부터 지금 이 모든 걸 연출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죽음의 강의 모세를 그것에서 건져주시고 잃어버린 아들 생각에 내 손으로 던져버린 그 아들 생각에 눈물로 신음하며 기도하고 있는 그 어미 요게벳의 품에 하나님이 그 아들 모세를 다시 안겨주십니다. 그리고 요게벳의 품에서 젖을 먹이시는 하나님. 요게벳은 이게 지금 꿈인가 생신가 했을 것.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9절에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누구예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에요.
요게벳에게 말하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싹쓸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러니까 지금 요게벳이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품에 안은 것뿐만 아니라 바로의 공주가 어떻게 합니까? 싹쓸 대준 겁니다. 뭐예요 이게? 분유값도 대주고 기저귀 값도 대주고 모빌도 사주고 이부자리도 사주고 장난감도 사주고 다른 애들은 지금 다 나일강에 집어 던져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애굽의 호위무사들이 이 요게벳의 집을 에워싸고 보호하는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이 어머니 모세는 이 어머니의 젖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게 되고 원수의 바로의 궁정에 들어가게 되는데, 자, 바로의 궁정에 종으로 들어갔느냐? 옥살이하러 갔느냐? 아니에요. 10절에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왕자로 들어갑니다. 당대의 모든 혜택을 다 누려요. 고급 교육을 받으면서 훗날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로서 살아갈 역량을 다 고루고루 그때 갖추게 하십니다. 오늘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죠. 사랑하는 함께 가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갈대상자에 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갈대상자에 담아야 할 것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사랑하는 내 자녀들입니까? 손주들이에요? 사랑하는 어머니입니까? 아버지입니까? 배우자예요? 그 누구란 말입니까? 그 무엇이란 말입니까? 여러분들 정말 그 영혼들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세요? 그러면 무능한 내 손으로 부여잡는 인생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안 자고 안 입고 그렇게 안 먹고 생명처럼 키운 아이들이 요즘에 교회를 다 떠나갑니다. 고등부 졸업하고 대학에 가면 세상으로 다 떠나가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그 영이 죽어가는 게 뻔히 보이는데, 우리 품 안에 언제까지 우리 아이들을 품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신앙으로 그들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배우자는 어떻습니까? 점점 살아가는 배우자가 질병에 걸려서 우리가 낙심이 될 때가 옵니다. 부모님은요, 늘 든든히 내 곁에 계실 것만 같은 그분들의 힘겨운 노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초조함과 안타까움으로, 요게벳처럼 아므람처럼 그 죽을 것만 같은 3개월의 시간을, 그 눈물의 시간을, 그 고통의 시간 가운데 그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 않으십니까? 이제 아내랑 우리 하이미 아성이 가족들이 와 있는데, 제 천안에서 부목사 하던 시절 2015년, 16년, 17년 그때 하이미 저희 지금 첫째가 12살인데 그때 3살인가 4살 때였습니다. 어떤 사모님이 연락이 왔어요. 임신 중이었던 아내가 하혈이 너무 심해서 당국대 응급실에 지금 빨리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빨리 데려가 주세요. 저는 그때 토요일 사역 중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응급실 의사한테 전화 왔어요. 자궁 출혈이 너무 심하니까 빨리 자궁 내부를 하는 수술을 해야 된다. 전신 마취 동의하셔야 된다. 토요일 사역은 진행 중인데 제가 뭐 어떻게 합니까? 몸이 2개도 아니고. 그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지금 한 말씀 순종해서 지금 주일 사역하고 토요일 사역하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지금? 에?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잖아요. 마음속 깊숙이 답답함이 밀려오고, 수술을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산모는 괜찮은지, 뭐가 어떻게, 지금 그 자리를 박차고 당국대 병원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제가 굴뚝 같았습니까? 그러니까 죽음의 나일강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제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저의 심령 가운데 그때 분명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책임진다. 내가 책임진다. 내가 움켜쥐고 내가 좌지우지하려 했던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머릿속에 그냥 필름처럼 다시 나가면서 오늘 이 시간 갈대상자에 다 담아서 나에게 맡겨봐라. 내가 어떻게 책임지는지 똑똑히 보여주겠다.
그날 함께 사역했던 집사님들 지금 1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지금도 문자로 연락 오시고요.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저에게 그랬어요. 그날 뭐 좋은 일이 있으셨냐고. 제가 기쁨으로 찬양했습니다. 그날 어느 때보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찬양했고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모든 사역 다 마치고 병원에 가자 아직 전신마취에서 깨지 않았던 아내가 회복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아내는 지금 건강하게 저와 함께 부르신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갈대 상자에 자신의 아들을 담아 죽음의 강으로 띄워보냈던 요게벳의 마음을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로 인해 눈물로 신음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왠 줄 아십니까?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눈물의 십자가를 한 땀 한 땀 엮으셔서 하늘 보좌에서 세상의 강물 위에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 던져버리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요게벳의 마음 모르셨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들의 이름과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갈대 상자에 담아 띄우는 저와 여러분의 심정을 모르시겠냐고요. 믿음으로 기도의 갈대 상자에 담아 하나님의 손에 띄울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겁니다. 내가 네 맘 다 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담아서 너를 살리기 위해 내가 택한 백성을 건지기 위해 내가 숨이 끊어지는 아픔을 부여잡고 내가 그렇게 역사했다. 자기가 택한 백성을 건지시고 살리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요게벳의 마음도 아시고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눈물의 기도의 갈대 상자에 담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심정을 만져주시고 헤아려 주시고 반드시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들 오늘 다 담으세요. 하나도 남김없이 기도의 갈대 상자에 다 담으십시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귀한 거 가지고 있으면, 내가 쥐고 있으면, 뭐 품고 있으면 뭐 될 것 같지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 안 하십니다. 믿음으로 우리 다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스트레칭 하시는 의미에서 두 손 쫙 드시고, 자,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따라하십니다. 귀한 건 나의 손에 꽉 쥐고 있으면 탄식과 한숨만 나오고, 귀한 거 주님 손에 맡겨드리면 찬송과 감사의 고백이 나온다. 아직도 지금 갈대 상자 부여잡고 더 내가 먹여야겠다 이러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자, 다시 두 손 드시고 큰 목소리로 젖 먹던 힘까지 다 해서, 자, 다시 따라하십니다. 귀한 건 나의 손에 꽉 쥐고 있으면 탄식과 한숨만 나오고, 귀한 것 주님 손에 맡겨드리면 찬송과 감사의 고백이 나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것이 결코 무책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 시간이 무의미한 것 같고 낭비 같아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크고 놀라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힘입어서 생명을 걸고 눈물의 역청과 무릎의 신으로 간절히 기도했던 요게벳의 기도처럼 갈대 상자를 날마다 띄우는 이 믿음의 기도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고 인생의 어떠한 홍해 바다도 건너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함께 가는 모든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그래서 정말 물에서 이제 건져냄을 받은 자에서 물에서 건져내는 자로 모세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정말 열방의 복음의 불쏘시개가 되어서 열방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재단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결단하며 우리 요셉에서 기도 함께 찬양할 때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 흘려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분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너무나도 귀하게 여겼던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셨는데 우리는 요괴배처럼 두려웠습니다. 우리는 요괴배처럼 주저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요괴배처럼 주님 손에 맡겨드릴 수 있었던 그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나의 사랑하는 부모와 내가 사랑하는 영혼들, 이제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이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눈물의 역청과 무릎의 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드리는 내가 되게 해주시고, 놀라운 응답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믿음의 행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번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괴벳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내가 좌지우지했던 내가 얼마나 완악한 자였음을 주님 고백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나에게 있어서 모세는 누구입니까? 나에게 있어서 모세는 누구입니까? 내 자녀입니까? 내 부모입니까? 그 무엇이란 말입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좌지우지할 수 없는 나의 인생의 한 자락도 내가 어찌할 수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마치 나인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내 자녀의 주인이 마치 나인 것처럼 내가 좌지우지하려 했습니다. 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무심령들마다 아버지 요괴에서 간증이 우리 모두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 주여,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저함 없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요괴배처럼 아버지 하나님, 눈물의 진과 무릎의 역청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갈대 상자, 눈물의 갈대 상자, 오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루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사랑하고 있었던 자녀들, 부모님, 또 사랑하는 사람들, 배우자, 주님,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님을 주님 겸손하게 고백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요괴배처럼 이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때에 정말로 날마다 기도의 무릎과 눈물의 역청으로 아버지 그 대상들을 주님 하나님 손에 맡겨드릴 때에 정말 문제에서 건지움 받은 자에서 물에서 건져내는 자로 모세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놀랍게 홍해를 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모두 함께 가는 교회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정금 같은 믿음의 기도로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모든 기도에 가장 선하게 응답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